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 혹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병 고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하실 그런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또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동리에 다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도를 말하자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는 나아갈 수 없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문 밖에까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중풍병자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식적으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치유보다 사유가 먼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와 그리고 친구들의 그 입장에서 돌발적인 그런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맞는 맞춤형 치유법을 사용하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풍병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꼭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사람 이 중풍병자를 세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맞춤형의 치료법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더 깊이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먼저 선포하신 것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면 치유보다도 사유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라는 것은 한자로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를 씁니다. 죄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치유가 육신의 병 고침을 말한다면 사유는 마음의 병 혹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를 고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네 사람은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요, 온갖 비난과 조롱도 참았고, 그리고 불법자요 파괴자라는 처벌도 각오하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도 순간적으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들의 이 믿음을 보셨기는 하셨지만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지 않고 마치 딴전을 피우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중풍병자로 하여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는 그런 치유의 명령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가 우선이라는 사람의 방식 대신에 치유보다 사유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죄 문제를 꺼내셨는데 이것은 엉뚱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금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먼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하는 사유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중풍병자의 뿌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의사도 죄 문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해도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는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경심증이 심해졌고,
그 경심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중풍으로 전신이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심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혈이 오는 신경쇠약 증상을 말하는데 흔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심장병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아무래도 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경심증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중풍병으로 그 증세가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질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올바른 순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사유가 먼저이고 치료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본문의 중풍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도 죄 문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먼저 치료해야 병이 낫게 된다는 그 치유보다 사유가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먼저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유의 선을 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나 혹은 기도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응답이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시고 이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치유보다 먼저 사유가 먼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동역자들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메어 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의식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공동체의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믿음은 바로
참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마음의 근저에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요, 긍휼히 여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친구가 이처럼 병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벽이 있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그냥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친구를 사랑하는 4명의 믿음은 절대 포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힌 후에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낸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 앞에까지 달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헌신적인 도움의 손길에 감동을 하셨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수고하였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헌신하고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까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이 똘똘 뭉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나 혼자만의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다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르더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의미 안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큰 의미 안에서 우리는 분열과 싸움과 다툼을 그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중풍병자를 메어 들고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리겠다고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성한 사람도 올리기 힘든데 수족을 못 쓰는 환자를 침대에 매달아서 지붕 위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붕까지 뜯어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튼튼한 지붕이 아니었으니 5사람이 올라간 지붕은 아무래도 위험천만했을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이 일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또 지붕을 뜯어낼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로고스를 듣던, 예수님의 도를 듣던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라면서 삿대질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면서 드디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매달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서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께 매달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강력한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따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오직 예수님만으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중풍병자 그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을 그들은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로만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임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을 확인코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으로의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그리고 나라와 열방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 것을 말할 것일까요? 그것은 불신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두 사람의 부류의 그 믿음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중풍병자의 영혼과 병든 육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직 어떻게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저 랍비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을 다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 어떤 서기관들, 복수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작은 자의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어찌 죄를 사하겠는가라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분명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이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지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과 신념으로 말미암아서 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들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처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도 얼마든지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성령님의 성령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기적과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여기고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념과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불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또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불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기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명의 4명의 친구들처럼 오직 절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것이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서기관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중풍병자로 하여금 죄를 사하는 권세나 혹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나 두 개 다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개 다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적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결정적인 신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로 향하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